우리가 이 새벽에 보고 있는 성경은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꼭 고린도 교회에 가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를 가보겠다고 했을 때는 이 교회가 워낙 문제가 많아서 입니다. 그래서 편지도 보내지만 이 편지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정말 내가 눈으로 보고 직접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내가 정말 좀 아주 따끔하게 말로 가지고 가르치겠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냐 하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있어서 그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다짐하듯이 내가 거기 가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5절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진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방문하느냐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러니까 먼저 그 고린도가 있는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그러니까 먼저 이 고린도를 방문하고 마게도니아를 갔다가 다시 또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대로 갈 계획을 세웠다. 아니 구체적으로 두 번을 방문할 계획 어떤 코스로 갈 것인지까지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간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어서 고린도를 가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바로 가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 대부분 또 바울을 또 반대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게 됐던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이 안 왔을 때에 그때 교회를 힘들게 하고 바울을 힘들게 하며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 상황을 그대로 집어가지고 봐라! 이 바울이 이런 사람이야. 바울은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어. 그는 일구이연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하고 또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힌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자신이 사실은 가고자 했지만 못 갔고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의 일부 반대파들이 바울을 일구이연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호도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 양심껏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특별히 너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항상 바울은 하나님이 준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양심이 증언하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아주 내 자랑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바울은 정말
모든 말을 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을 했다는 것이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의 양심이 증언할 만큼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거룩함으로, 하나님 주신 진실함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이런 바울의 양심이 증언하듯이, 그가 살아가듯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런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교회 갈 때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2번 갈 것을 교회 갈 때에 어찌 경솔하게 했겠다.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여러분, 바울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경솔히 계획을 세우는 일이 없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내가 2번 방문하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말 한마디를 그냥 말이 생각난다고 확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이 되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고 그리고 생각했고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조그만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온다는 것을 새벽에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말이 빠릅니다. 너무 내 생각으로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말 실수만 안 하고 산다면 우리는 아마 대부분의 이 시대에 여러분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말 실수만 해도 우리는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의 실수의 거의 1, 2번은 말과 관련된 실수와 실패가 많다는 거죠. 너무 경솔하다는 것이죠. 너무 경솔하게 예, 아니야, 아니요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너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고 했을 수도 없겠습니다. 맹세했으면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데 여러분 특히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는 말을 경솔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말하는 속도를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말이 너무 빠르다는 것이죠. 너무 빠르게 생각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을 내뱉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거짓되고 어리석고 무모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될 말에서 한 10분만 더 생각하고 말을 해도 훨씬 우리는 더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서 우리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왜 바울은 가고자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말을 했는데 왜 못 가느냐 하겠습니다. 왜 고린도를 빼놓고 마게도냐를 가느냐.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일구이연하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들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할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는 경솔하게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첫째 문제고 그런데 23절의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는 내가 다시 고린도를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 고린도전서 뒷면에도 보고 이 모든 내용을 봤을 때 지금 바울이 가지 못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은 정말 말한 대로 갈 수 있었고 가고 싶었습니다.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고린도에 가지 않았던 것은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었다. 이건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 다 못해도 하나님이 왜 정말 그가 가고자 해놓고 가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안다. 그는 분명하지만 이유는 뭐냐? 너희를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뒷면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가고자 했던 쓰나 못 간 이유는 아직도 교회 안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템포 더 늦춰서라도 가고자 했던 일들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로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수천 년의 세월을 통해서 아주 오랜 뒤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앞으로 재림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은 오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난 다음에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아끼는 마음이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이미 그분은 어쩌면 세상을 싹 쓸어서 이 땅을 심판하고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수천 번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심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벌써 살아온 일들의 인생 결론이 나야 될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아직 한 목사를 살려주셨느냐? 저를 아끼는 하나님의 은혜다. 왜?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 더 온전히 이루도록 하나님 내게 기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연수가 다 안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죠. 내 영혼을 아껴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내게 하루를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그 말이 그냥 노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 당장 오라고 그러면 저는 정말 그분 앞에 못 설 것 같아요. 너무 난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 뜬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새벽에 늘 듣는 벨 소리지만 오늘 새벽에 깜짝 꿈을 꾸다 일어났는데 꿈 내몽기가 나더라도 아침에 벨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것이 주일인지 뭐 도대체 오늘 무슨 날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눈을 떴다는 자체가 한순간 그냥 아주 놀랍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눈을 뜨는 것이 뭐 아침이니까 눈 저절로 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또 하루를 주신 것이죠. 은혜로 주신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를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고린도 교회에 가고자 했던 그 일이 변경되어서 좀 더 이 교회에 시간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정말 그들을 만나서 사실은 바울은 정말 아주 시을 하듯이 정말 그 교회 문제된 사람들을 그냥 사실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거렸습니다. 그러나 한 템포 더 늦추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좀 더 변화된 모습에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마음을 어찌하리요. 정말 이 바울은 그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가 마음은 더 가고 싶었지만 사실은 더 기다린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을 줄 알고서도 그 철없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빌미를 잡고 비난할 줄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억울한 줄 알면서도 그보다 더 큰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늘 경고하고 지켜왔던 예 아니오의 삶을 뒤바꾼, 내가 욕 들어도 너 정말 바울 일구이에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도 못 가는 이 바울의 귀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그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내 자존심을 더 중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 사는 거 못 견디자 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 영혼을 한 여직 때문에 내 자존심마저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바울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의 내용을 봐서는 바울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아주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런 정도까지 모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는 말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정말 그 읽고 아는 것 그 외에는 다른 숨은 뜻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사람들이 지금 오해로 인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알고 있지만 언젠가 여러분 너희가 13절에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못 간 거 그거 하나만 보고 너희들이 비난하지, 부분만 보고 비난하지. 그러나 너희가 나를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는 온전하게 알게 되겠습니다. 그 주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그 정도로 바울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 보좌 앞에 나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나는 지금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괜찮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순간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소망이 있어야 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어떤 목표와 수고가 따라야 좀 있습니다. 목표만 된다고 된 게 아닙니다.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삶이 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 한마디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말을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준 그런 말을 하고 행동도 그런 뜨거운 사랑을 가진 행동을 하기 위해서 때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런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자랑스럽고 또 함께하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적어도 이 세 가지,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그분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말과 행동, 이것을 꿈꿔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